13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1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세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열매 맺는 이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한 말씀들, 어쩌면 말씀 사경회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손양은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목사님이고요. 일제 때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던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일제 때 그 교계에서는 신사참배 문제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은 목사님은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잘못되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 안수를 빨리 제때 받지 못하고 더 늦게 받기도 했습니다. 1937년 7월에 이 손양은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 전도사일 때에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의 교육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애양원은 원래 한국 최초의 한센병 치료 병원으로, 원래는 광주에서 선교사들이 한센 학교를 세워서 한센 병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치료하던 것이 발전된 곳입니다. 당시 나 환자는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문둥병자, 문둥병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고요. 격리되어 살았고 그들의 인권도 유린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요. 찾더라도 꼭 이렇게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조금 도와주고 좀 멀찍이 서서 그렇게 관계를 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양은 목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절대 장갑도 끼지 않았고요. 그들과 아주 친숙하게 어울리고 함께 교제하며 또 그들과 식사도 했었습니다. 원래 이 손양은 목사님의 원래 이름은 손연준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했던 애양원, 그러니까 양원이라는 이름을 따서 본인 이름을 손양원 목사님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환자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미안 신부라고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사역을 하다가 도대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스스로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전도했던 이 다미안 신부처럼 손영원 목사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 애양원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귀한 목회자셨습니다. 1945년에 나라가 해방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던 1945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전 50년까지는 이 대한민국이 사상 전쟁, 좌익, 우익, 그때 사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로 아주 시끄러웠고요. 그 와중에 1948년에 여순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발합니다. 당시에 좌익에 속한 학생들은 기독교가 친미적이라고 하여서 기독교 학생들을 많이 박해를 했고요. 그 가운데는 아주 무차별적인 폭행들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때 어떤 집회 기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비통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 둘 다 죽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얼마나 괴롭고 슬펐을까. 손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렇게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 목사님은 그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일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손양은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범인, 그 이름이 안재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어떻게?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당시 범인을 취조하던 경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막 손양은 목사가 정신 나갔다고 막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손양은 목사,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오늘 사는 우리들처럼 자식들, 아들들, 사랑이 있었고요. 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담감, 힘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손 목사님도 인간적인 고뇌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가족, 자녀, 이런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신앙, 최고의 사랑을 그의 몸소 행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드렸고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믿는 신자가 되게 하고 나중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결국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나왔던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실화였고요. 실제로 손 목사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सब디비전의 어떤 큰 미국 교회에서 이제 축구를 배우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아이가 축구를 하고 몰고 가고 있는데 어떤 상대편 아이가 다리를 탁 끌어서 아들을 넘어뜨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 녀석 막 그러면서 막 욕은 안 했는데요. 속으로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럴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씩씩대며 분노했지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누가 내 삶을 보면서 저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저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어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참 좋고 사랑이 넘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집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다른 뉘앙스에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예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도 평범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들을 체험한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사랑들을 실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손 목사님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요.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꺼이 우리 생명을 살리고자 죽음의 길을 가셨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손 목사님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하나의 도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좋구나, 그래야지, 맞아, 귀한 사랑이야, 이것에서 머무르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누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사랑해서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온갖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잘난 체합니다. 똑똑한 체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더 많은 충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더 혼란해졌고 예배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기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과시의 충만의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몇 번에 걸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아무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날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나는 가정이라도 가족들끼리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예배 드려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자리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열심은 그냥 인간적인 열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공허하고 또 밋밋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또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은 어쩌면 미떡의 물붓기처럼 은혜가 새어나가고 결국에는 성장할 수 없는 신앙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지난주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읽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들, 어떤 감동이 여러분에게는 되셨는지요? 오늘은 4절 이하의 사랑의 덕목, 사랑의 정의에 대해 그 의미를 간단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도전도 주셨지만 이 말씀은 이 시끄럽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하나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적용해야 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가정이 가정되어지고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이하의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잠깐 참는 게 아니고요.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참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어떤 기간만 참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장시간 참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어떻게 저항하고 싶지만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그냥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고요. 둘째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으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굳이 안 참아도 되지요. 하지만 사랑하면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배우자 사랑도 그렇고요.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풀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고 기다려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참고 기다려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역량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화를 내고 그에 응당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참으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또 교우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상대가 연약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덕목인 사랑이라는 덕목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혹시 이런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잘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1분만 참아도 자기가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입에서 내가 참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내가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요?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참는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림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자라가기를 기다리시며 참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헬라어 동사의 원래 의미가 이게 희생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감정과 기분대로 하려는 욕구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참으라고 요구하십니까? 저 사람이 참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참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참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지 못해서 행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뼛속 깊이 후회해 본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힘들고 답답하지만 참고 인내함으로 소중한 결과들을 얻은 경험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기는, 우리의 기분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아야 관계가 회복되고요. 참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습니다. 참기가 힘들고 인내가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전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참아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교우들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온유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온유는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친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긁었고 성질이 나는데 밤새 그것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답답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친절하게 남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악수할 수도 있고 허가할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게 됩니다. 내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친절함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친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에 대해서 친절할 수 있는 우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많은 사람들, 친절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절함으로 대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친절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도요. 막 웃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이 싹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에서는 있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친절히 대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절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친절하라는 주님의 요구가 도전히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질대로 해서 상처 주고 자신은 뒤끝 없다고 자신은 아무 일 없다고 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절하게 남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며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란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며 뭔가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은요, 경쟁관계, 시기하는 관계, 이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 누가 잘 되면 그것에도 시기 마음이 생기고요. 누가 더 잘 안 되면 또 거기에도 열등감, 우월감이 함께 있어서 사람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시기의 마음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서로 계속 우리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월감이 항상 우월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 또 내가 부족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꾸 뒤로 움츠려드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느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앞에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요.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저도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함께 잘 돌볼 수 있는 관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끊어놓는 것이 이 시기의 마음입니다. 이 시기의 마음은 우리로 사랑을 자꾸 갉아먹게 만들고 사랑을 깨트려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런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귀결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 은사 받았거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은사들을 받았는데요. 이게 시기심이 딱 드니까 제 은사가 더 좋아 보이네?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받은 방언의 은사를 외칩니다. 예배가 엉망이 되고 다 이렇게 망쳐버리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시기한 마음은 사랑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자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랑하는 마음은 남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시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부풀리고 양념치고 더 잘난 체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방향으로 점점 자라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사랑의 모습이, 참고 친절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자랑하면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데, 자꾸 시기심이 들다 보면 내가 잘나야 되니까 자랑하고 내세우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랑함이 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하지 않는다고 사랑은 표현하고 있지요.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무례합니다. 남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이 아무런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히 대하고 성질 부리고 욕하고 그렇게 던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례히 대하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성내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악한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랑이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의 의미는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cover closely. 그냥 단순하게 덮어주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덮어주는 것이 바로 7절에 있는 참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잘못을 감싸주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면 막 이야기했는데요. 두 아들이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싹 덮어주듯이 참는다는 것은 덮어주는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과거를 안다고 해서 저 사람 예전에 저랬어, 저 사람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다 들추어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서 흠없고 깨끗하다고 주님 앞에 나를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사람인데 들추어내고 덮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잘 만들어주시고 잘 다듬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 주실 거야.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믿는다라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도, 저 목사도, 저 장로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딤은 수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이 힘들고 그 사람이 자꾸 내 마음을 긁고 이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따져보지 않고 자로 재어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을 견딤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냥 받아주시고 다 용납해 주셨듯이 항상 있을 것 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누구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의 덕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했지요. 기억이 잘 나지 않지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다른 모든 열매들을 맺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듯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오래 참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참음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기로 마음 먹고 인내하기로 마음 먹고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공동체를 대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음의 자리에, 인내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참고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항상 있을 것, 믿음, 소망, 사랑, 오래 참음으로 이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듯이 열정도 식고 사랑도 없어지고 또 믿음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늘 세상에 쫓겨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죄송합니다. 성찬식 해야 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더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좀 나와 주시고요. 네, 우리 다 나오셔서 하나씩 받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라 권사님부터 나오셔서 장과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